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각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1월과 2월 한겨울이면 몽골의 시내는 영하 한 30도, 그리고 시외나 지방으로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춥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난방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몽골의 그 수많은 가축들은 소와 양과 염소와 말과 같은 가축들은 과연 저 허허 벌판에서 어떻게 추위를 이겨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축사가 있거나 우리가 있어서 바람만이라도 막아주면 어찌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허허벌판에 그들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온전히 추위를 견뎌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다가 봤는데 해가 지면 가축들이 주인이 만들어 놓은 나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로 한데 뭉치고 얽혀서 그 자세로 밤을 지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가축들이 모여들면 서로 간 엉켜 있으면 체온이 전달되고 보온되어서 난방의 효과를 가져와 영하 30도, 40도의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그래, 사람이든 동물이든 열을 만들어내고 또 그나마 뭉쳐 있으면 열을 내기라도 해서 추위를 이기는데 저 몽골의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과연 어떻게 겨울을 난단 말인가? 잎이며 줄기며 아니 뿌리까지도 다 얼어붙을 텐데 죽을 텐데 어떻게 살아나나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그때 한 유목민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겨울 전 이파리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줄기도 얼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뿌리는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땅과 흙이 보온의 효과를 내어주고요. 심지어는 초겨울에 내린 눈이 이불의 역할을 하면서 그 땅의 온도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심지어 뿌리에 수분까지 공급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뿌리가 그렇게 살아남았기에 봄이 되면 다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을 피운다라고 말이죠. 신기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학생 시절 사회 시간이나 자연 시간에 식물들은
햇살이 비치는 양지에서 잘 자란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은 전혀 반대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양지는요, 오히려 눈이 햇살을 받아 증발하면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오히려 양지에 있는 식물들은 말라 죽습니다. 반대로 눈 쌓인 음지는요, 그 눈이 증발하지 않고 땅으로 녹아들어 그 속에 있는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우리의 배움을, 우리의 지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선 민수기 16장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수습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명하시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말해 주십니다. 각 지파들마다 지도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들에게 당신이 정한 지도력이 있는 자의 지팡이에 싹을 내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지팡이라는 것은 말라 죽은 나무 아닙니까?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이파리도 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싹이 난다는 것은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기적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다음 날 딱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난다는 것도 신기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적어도 한 계절은 지나야 하는 일인데 이 일이 그 하룻밤에 일어났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뜻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난 싹과 열매가 무엇이냐 하니 살구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는 와웨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동음이어입니다. 한 가지 뜻을 더 가진다는 말이죠. 그 뜻은 바로 깨어있다라는 말입니다. 표면적 발음으로는 살구꽃이 피었다,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깨어 있었다라고도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것 같은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력을 주심으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11지파의 지팡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론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은 깨어있지 않았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서는 눈을 감은 지팡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몽골의 강추위 가운데 죽은 듯한 생명들도 아론이 가진 죽은 듯한 지팡이에도 사실은 깨어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세상의 시간으로는 죽어있다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 안에 이들은 깨어있었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강추위도 비껴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공급받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마른 지팡이처럼 세상이 볼 때는 가치도 없고 스펙도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구 열매가 피어나기를, 살구꽃이 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러한 새벽 기도도 우리의 깨어 있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훈련과 강의와 성경 공부들도 우리의 깨어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역과 성도들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깨어 있음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공급받고 붙어 있어야 살구꽃, 열매, 깨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께 붙어있는 살구꽃, 살구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쓸려 세상이 주는 양식과 영양에 배부르게 마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붙잡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